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5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사하게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안팎으로 참 어렵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다 무겁고 편치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촉발시켜 놓고 또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일본 탓으로 돌리고 있죠. 원인 제공은 대한민국이 해놓고 청와대가 지금 와서는 또 다 국민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불매운동을 하라고 또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면 자기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국민들을 내세워서 감성팔이를 시키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가정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지 뭔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문제를 다 일으켜놓고 불리해지니까 자기 체면만 체면인가요? 자식들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또 우리 국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 마음 편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다고 봐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때문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식민지라든가 어떠한 그 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일을 하자 이런 주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앞장서서 반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한 건 우리 한국이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그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국제법이라는 것도 다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속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것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이쯤에서 뭔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이라고 자존심 없나요? 대통령만 자존심 있고 국민들은 자존심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또 거기에 또 총대 메고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또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것에 대해서 편안하고 일본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처신하는 이 모습도 그렇게 납득하거나
또는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국민들 앞장세우지 말고 국무총리를 내세우든 대통령이 직접 가든 아베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풀어야지 이게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거죠. 굉장히 저질이죠, 이게.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가. 또 거기에 또 앞장서서 춤추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더 발전하고 더 나가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에 대한 늘 맨날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제는 극일을 할 때가 됐다. 일본을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껌뜻하면 말이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친일파로 몰아붙이는데 뭐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무슨 친일파가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이제는 극일로 나가는 것이 저는 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쨌든 동맹이잖아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동맹인데 갑자기 무슨 뭐 북한과 우리나라가 뭐예요? 한민족이다. 그래서 무슨 한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는 그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본을 극복하고 또 동맹으로서 가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이롭다. 아니 북한하고 가까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북한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멀리 한다? 일본은 G3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일본한테는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들의 어떤 근면함이나 검소함이나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건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고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지원사격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이지요,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즉 열매를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평가는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이 열매에 의하여서 우리가 평가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9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다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남이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사람만이 잘하는 장기, 그 사람만이 잘하는 어떤 소질,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걸 딴 사람이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9가지 다 잘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대표 선수가 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자신 있게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다, 이게 내 열매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몇 개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9개의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과연 내가 자신 있게 이것은 내가 내 열매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9개 중에 몇 개 되시나요? 저도 그냥 조금씩은 이렇게 이것도 조금 나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나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게 그냥 이제 갓 맺은 열매일지 그건 뭐 열매라고 칠 수도 없지만 아니면 이제 다 연글 대로 연글고 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로서 열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가 나에게는 그 중에 나에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입니다
이 열매 이제 갓 꽃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 떨어지고 쬐깐하게 열매 맺은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내놓지도 못하고 열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완숙한 다 잘 익을 대로 익은 열매로서 이게 내 열매다. 나는 사랑의 열매다. 나는 희락의 열매다. 나는 화평의 열매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시 생각이 되면서, 나도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뭔가 하나를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요, 이것을 내 안에서 탐스럽게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다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이런저런 나무들이 많지요. 봄부터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앵두나무가 있고, 참 열매가 많이 열리죠. 그 다음에 자두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고, 체리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그 정도인가요?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서 저건 뽕나무도 있네요. 이런 이제 열매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단계가 다 거쳐서 열매가 되잖아요. 뭐 모든 열매가 똑같이 먼저는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지면 이제 거기에 열매, 꽃이 진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쬐깐하게 맺혔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크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벌레 먹지 않아야 되고요. 나무가 벌레가 끼지 않도록 약을 줘야 되고, 또 잘 자라도록 거름을 줘야 되고, 또 가물 때는 물을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쪽 입구 쪽에 소위 말하는 개복숭아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복숭아가 아니라 개복숭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어놨는데, 올 봄에 제법 꽃이 폈더라고요. 근데 제 인식 속에서도 이제 개복숭아니까 하고 별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 제대로 된 복숭아 나무에게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농약도 살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뭐 농약이 제대로 살포되지 않은 곳에는 이제 벌레가 먹고 하는데, 그 개복숭아는 저 스스로의 속에서도, 그건 뭐 별것도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생각 속에서도 저거 개복숭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봄, 그 다음에 초여름, 그리고 개복숭아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도 농약을 안 줬어요. 약을. 근데 지금 이제 제법 익었거든요. 크기도 크고, 뭐 개복숭아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하나 맺힌 열매마다 다 벌레 먹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좋은 열매로 수확되기 위해서는 벌레 먹지 않아야 돼요.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오지 않도록 이 관리가 돼야죠. 또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거름을 공급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 좋은 열매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든, 나는 사랑의 열매가 되자, 나는 온유의 열매가 되자, 나는 절제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 열매가 되자,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다 좋은 열매로 커서 수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세례받은 것으로 다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죽으면, 그리고는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악한 영들이 언제 침투에 들어와서 벌레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벌레 먹는 거죠. 그러면 크지도 못하고 또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벌레 먹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수확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벌레 먹어요? 약을 줘야 될 때 약을 안 주니까 벌레가 생겨서 벌레 먹은 거잖아요. 약.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 약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신약, 구약, 계시록, 약. 약속의 말씀, 이게 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뿌려지면 다 벌레 먹어요. 신앙이 벌레 먹고, 영혼이 벌레 먹고, 영혼이 병들고, 그러면 다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라도 이것을 내 전공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신을 열매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3절 끝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금지할 또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그 맺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날까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것이 잘 제때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열매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